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예전에 그 삶에 익숙해 있는 그 삶으로만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 변화가 너무나 두려워요. 너무나 급격히 바뀌어가니까 어떻게 이 변화를 따라가야 될지 때로는 혼돈이 올 때가 많아요. 이제는 AI 시대란 말이에요. 인공지능 시대가 오니까 이제 모든 것들이 거기에 따라 바뀌어갈 거라. 이 과학의 발달, 사람의 지식의 발달, 새로운 것에 대한 발견, 무궁무진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분명히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우리들의 연약함은 이건 변하지 않아요. 인간의 한계, 인간의 무능력은 아무리 시대가 이렇게 변해도 이것은 바뀌지 않아요. 이번에 경북 지역에 산불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참 가슴 아프게 뉴스를 보지요. 타오르는 그 불길, 얼마나 무서운지 산불이. 아무리 애를 써도 끌 수가 없어요. 그 담당한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이제는 우리들에게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고의 재난을 선포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참 이것이 인간의 한계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얘기가 뭐냐면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되는데, 하늘에서 비가 내려주면 단번에 다 그치는데 이 얘기를 해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비가 온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많은 양이 아니에요. 조금 툭툭 떨어지기 시작하는 그 시간에 방송이 어디를 잡았냐면 화재 진압 현장을 잡아요. 거기에서 빗방울이 조금 톡톡 떨어지니까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와, 비 온다고 환호성을 쳐요. 이게 인간이에요. 결국 우리는 그 결과를 보는데 그 조금의 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주불이 한순간에 다 진압이 돼버렸어요. 결국 인간은 하늘의 은혜, 하나님의 긍휼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우리는 계속 느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세상이 이렇게 변하고 우리 인간이 대단한 것처럼 느껴진다 할지라도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요, 우리의 부족함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의 손길을 우리는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분 앞에서 겸손하게 엎드리고 그분의 은혜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온전한 인생의 모습인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줄로 압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펼쳐놓고 이런 부분을 좀 보고 싶어요. 인간으로 삶을 살면서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삶들, 이 수없이 많은 문제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오는 불행들, 그 비참한 환경들, 우리의 아픔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네 가지의 아픔을 얘기를 합니다.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은 이렇게 써 있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네 가지가 나와요. 첫째가 허물입니다. 두 번째가 죄악입니다. 세 번째가 평화가 나오는데 이 평화와 반대되는 불안감이죠. 나음을 입었다고 하니까 여기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육신의 질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인간이 갖고 있는 슬픔, 우리를 불행하게 하고 있는 네 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 첫째는 허물이요, 두 번째는 죄악이요, 세 번째는 불안감이요, 네 번째는 육신의 질병이란 말. 네 가지의 문제. 오늘 이 사회는 이 네 가지의 인생이 갖고 있는 이 문제를 주님이 풀어가셨음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요. 허물이 뭐냐? 허물은 반역이에요. 허물이라고 하는 이것은 범죄함을 의미해요. 쉽게 말하면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떠나간 상태예요. 하나님을 떠나가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상태, 이게 허물이에요.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사회적 집단 죄악이에요. 여기에서 개인의 죄가 나와요. 쉽게 말하면 여기에 죄악은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사회적인 모든 악을 말해요. 우리가 이런 사회적인 악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죄들, 이 죄가 인간의 문제라는 거예요. 세 번째, 평화가 깨진 상태, 불안. 우리의 마음은 절망스럽고 우울함이 차요. 염려와 근심들,
내일에 대한 두려움들, 마음은 답답합니다. 이게 우리들이 인생을 사는 거예요. 왜 이다지도 내 마음에 평화가 없지? 왜 이다지도 내 마음이 안정되지 못할 때가 있을까? 때로는 불안하고 때로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네 번째가 질병이에요.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 우리를 가장 힘들게 하고 우리 인생의 아름다움과 행복을 빼앗아가는 것이 이게 질병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아름다움을 파괴시켜버리는 요소들이 이 각종 질병이에요. 이 네 가지, 허물, 죄악, 불안감, 그리고 육체의 질병, 이 네 가지가 인생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하는 가장 큰 슬픔이요, 벗어날 수 없는 무거운 짐이에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불행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이 땅에 종으로 오시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리며 죽으셨던 그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찔림을 통하여, 그의 상함을 통하여,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그가 누굽니까?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해결할 수 없었던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셨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첫 번째,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 예수님이 찔리셨습니다. 우리의 허물 때문에. 여기 찔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말로 그냥 우리 성경으로 보면 그저 조그만 가시가 찔리거나 뭐 바늘이 좀 찔리거나 스쳐 찔리는 정도로 느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끔찍한 단어입니다. 찔렸다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히 뚫어버리는 상태, 관통을 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예수님은 당신의 옆구리에 창을 찔렸습니다. 그리고 머리에는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발에는 못이 박혔습니다. 다 찔리셨어요. 로마 병정의 창에 의해서 그분은 이 옆구리를 찔리시면서 그 창은 그의 심장까지 관통했어요. 심장에 남아있던 모든 피가 한꺼번에 와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인간의 저주의 상징이었던 가시로 만든 면류관, 그의 머리는 한순간에 다 찢어져 내리는 거죠. 그리고 손가발은 인간이 만든 대못에 찔리십니다. 대못에 온몸이 깨뚫어지신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분은 이렇게 찔려서 당신의 고귀한 보혈을 다 쏟으시면서 참혹한 고통을 당하셨어요. 그 이유를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의 허물 때문에. 우리의 허물 때문에 그가 찔리셨다. 두 번째,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고 갈보리 언덕에 올라가시면서 그분의 온몸은 상처투성이가 나죠. 엉망진창이 돼요.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상했다고 표현해요. 여기 그의 몸이 상했다고 하는 이 상함이라고 하는 단어도 끔찍해요. 이거는 눌러서 부숴버렸다, 아주 으깨어버렸다, 이런 다양한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여기 상했다는 단어예요. 우리 예수님의 그 몸이 어느 정도로 깨지고 어느 정도로 부수어지고 어느 정도로 뭉그러졌는지 이 단어 하나가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을 사하시고 용서하시기 위하여, 당신이 대속의 제물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시기 위하여 당신의 온몸은 으깨워지고 가루가 될 정도로 온몸의 고통과 아픔을 당하셨대요. 우리의 죄악을 위하여 그는 상하셨다고. 세 번째,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렸다. 여러분, 징계는 누가 받는 겁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의 대가를 받는 것이 징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대신 징계를 받았대요. 죄를 지은 나와 여러분이 이 징계를 받아야죠. 근데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죄인인 나를 대신하여 그분이 징계를 받았대요.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평화를 선물하셨대요. 예수님이 죄인이신 것처럼 그렇게 모욕과 천대를 받으시며 십자가의 길을 가셨어요. 로마의 병정들은 그에게 침뱉었습니다. 조롱했습니다. 죄인이 받아야 될 그 참혹한 징계를 예수님은 온몸으로 당신이 우리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늘의 평화가 임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면서 우리는 때로는 불안하고 우리는 낙심하고 근심하고 염려하고 우울함이 우리 가운데 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주님 봅시다. 이 세상에서는 이 하늘의 평화, 이 평화를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나를 위하여 나 대신 징계를 받으신, 그리하여 나에게 평화를 주시리 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참된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몸으로 대신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험한 세상, 답답하고 힘든 세상에 내 마음의 평화를 놓치지 않고 살 수 있는 하늘의 복된 자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것을 한번 휘두를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흐르고 고통 속에 사람들은 기절을 하거나 거반 죽었다 그래요. 십자가를 지기도 전에 사람들은 기절을 하고 온몸이 기진맥진되고 죽음 속에 있다 그래요. 예수님조차도 그랬죠. 이런 생각을 해봐요. 주님이 채찍에 맞으시며 이 고통을 당하시는 이유가 뭐냐?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당신이 이 몸으로 당하시는 거예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이 채찍이 맞으시면서 우리 인간이 갖가지의 질병으로, 내 육체의 질병으로 아파하고 괴로워하는 그 고통을 주님이 온몸으로 겪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말하는 겁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여기 나음을 받았다라는 단어가 라파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라파라는 단어가 고치다, 치료하다, 건강하게 만들다는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때 여호와 라파 그래요. 치료하는 하나님 그래요. 여호와 라파. 우리 예수님이 온몸으로 채찍에 맞으시면서 인간이 당하는 모든 육체의 질병의 고통과 아픔을 당신이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친히 그 질병을 담당하신 거예요. 그 고통과 아픔을 통하여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질병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고침을 주시려고 하는 아버지의 한없는 사랑이 그의 채찍에 맞으심이라고 이사야는 얘기를 해요. 3절을 봅시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도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질고를 아는 자다. 4절을 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다. 그분은 우리의 질고를 쳤대요. 10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다. 질고를 아는 자라. 여기 질고란 단어들이 다 뭐냐면 인간의 병을 말하는 거예요. 인간들이 겪고 있는 육체의 질병을 표현하는 단어가 질고입니다. 예수님이 그 병을, 우리의 인간이 갖가지 갖고 있는 질병의 고통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그 질병을 치셨대요. 우리의 슬픔을 당하셨대요. 그리고 그에게 질고를 당하게 하셨대요. 앞서 말했던 것을 좀 다시 얘기합시다. 채찍에 맞으시는 그 고통, 그 아픔, 온몸으로 그 채찍에 맞으시며 당하는 그 고통스러운, 절망스러운 아픔을 당하시면서 당신은 우리가 이 땅에서 질병으로 당하는 고통의 아픔을 당신은 친히 경험하시는 거예요. 인간이 이 땅에 질병으로 괴로워하고 고통하는, 각종 질병으로 아파하는 그것을 당신은 온몸으로 겪으시면서 질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의 아픔이 얼마나 큰지 그분은 친히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 예수님은 병들어 신음하고 아파하는 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아픔을 아시고 그들을 만져 고쳐주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기도를 하고 싶어요. 우리 교회 안에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어요. 우리의 치료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나음을 주기 위하여 채찍을 맞으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찾아가시고 그들을 만져주셔서 그들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네 가지 허물, 죄악, 불안과 육신의 질병,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찔리셨고 온몸이 상하셨고 우리 대신 징계를 받으셨고 그분은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우리를 불행하게 했던 네 가지의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죄의 문제라는 거예요. 이걸 위하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를 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시면서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시고 죄를 사하시고 용서하여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6절을 한번 다 읽어봅시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죄, 우리를 고통스럽게 했던 이 네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먼저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분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누구든지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어떤 죄이든 다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인간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복을 얻기 위하여 우리는 놓지 말아야 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의 줄을 놓치지 마라.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앞으로 들어가 보면 인간의 근본적인 죄가 뭐냐는 거예요. 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로 인하여 이 허물, 죄악, 불안감, 평화 이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근본적 죄를 이 사회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그릇 행했다. 두 번째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것이 죄의 근본이에요. 첫 번째, 그릇 행했다. 이 그릇 행했다는 이 단어가 무슨 의미냐면 방황한다는 말이에요. 길을 잃어버리고 갈 길을 잃어버리고 헤매는 상태를 쓰고 있는 것이 그릇 행하예요. 그래서 이것이 다 양 같아서 그랬어요. 양이 목자를 떠난 거예요. 양이 목자의 말을 듣지 않고 양이 목자를 떠나서 지금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된 길에 서서 헤매고 있는 거예요. 이 상태를 그리고 있는 것이 그릇 행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다. 똑같은 얘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행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결과는 비참해요. 죽음이에요. 목자를 떠난 양 죽음밖에 없어요. 목자를 잃어버린 양 죽음밖에 없어요. 목자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양의 결과는 비참한 죽음밖에 없어요. 결국 죄의 결과는 죽음밖에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헤매는 목자의 비유를 드신 것들을 봐요.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러한 양을 찾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릇 행하고 있는 양들, 각기 제 길로 가면서 영원한 죽음의 자리에서 방하고 있는 나와 여러분의 인생을 살리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며 죽으신 거예요.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거예요. 우리의 근본적인 죄는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인간의 근본적인 죄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에 보니까 이렇게 성경을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믿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사람을 믿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아요. 그리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났어요. 이게 죄예요. 그래서 그들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래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절박한 메시지가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가장 절박한 메시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 보니까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돌아오라. 호세아 6장 1절은 이렇게 쓰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요엘서 2장 12절부터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돌아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만히 자신들을 돌아봐요. 오늘 우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나에게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생각해봐요. 어느 순간 우리가 주를 믿으면서도 우리는 사람을 믿고 내 힘을 믿고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떠나가 있지 않습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세상의 것을 붙잡고 세상의 것을 움켜쥐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찢고 진실함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네 가지의 거룩한 은혜가 내게 쏟아 부어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서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 우리 민족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지금 이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경제적인 문제들이 아니에요. 사상이나 어떤 이념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것이 대한민국의 문제예요. 대한민국은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돼요. 다시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쓸 때 하나님은 대한민국을 흥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우리 교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서고 다시 대한민국이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천국을 드러내는, 하늘나라의 복을 드러내는 대한민국이 만들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사랑하고 사랑하는 우리 안양 서북의 믿음의 가족된 여러분,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허물입니다. 죄악입니다. 견딜 수 없는 불안감들입니다. 그리고 수없이 많은 각가지의 별의별 육체의 질병들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것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그는 찔리셨습니다. 온몸이 상하셨습니다. 내 마음에 평화를 주시기 위하여 당신이 대신 징계를 받으십니다. 육체의 질병을 낫게 하시기 위하여 온몸으로 채찍에 맞으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다시 한번 그 예수의 십자가 앞에 엎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나버렸던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다시 한번 부여잡고 일어서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고 내 심령의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내 육체의 질병을 치유해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경험하며 날마다 복되고 아름다운 삶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우리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그 고통 당하시며 죽으셨던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